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고 저희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가 높이 환영하고 너희 가운데 분명하노니 없는 자들의 권세 강한 자들의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악을 갚살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교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또한 중요합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더불어 삽니다. 교회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우리는 가정생활까지도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신앙생활 전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본적인 교회 생활의 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짧게 해서 말하면은 존경과 화평과 그리고 돌보는 일이옵시다. 혹은 돌보는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봉사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espect, peace, care 이 세를 말합니다. respect, peace, care. 윗사람에 대해서 존경해야죠. 우리가 같은 부분, 같은 자매들 간에 화평을 해야죠. 또 우리보다 좀 아직도 좀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처음 믿는 사람, 혹은 아직도 규모를 하지 못한 사람, 바른 궤도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돌보아야 되겠죠. 케어해야 한단 말이죠.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지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혹 장로 장립 때 혹은 목사 위임식 때 그 교인들을 권면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장로님에 대해서 혹은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교인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권면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다스린다는 것은 장로예요. 권한다는 것은 목사예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알아주라. 알아주라 하는 그런 말, 간단하지만은 이 안다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이해,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도 여기 보니까 그랬죠.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라. 스펙트, 존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존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 존경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 이걸 못 배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윗사람에 대한 그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 학교에 가면 선생님 앞에 잘하죠. 그렇죠? 또 회사에 가면은 윗사람한테 잘 대하게 되죠. 아주 편해요. 조금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 되는 대로 막 되게, 이건 참 곤란합니다. 그랬다가 무슨 군대에 가서든지 혹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윗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은 항상 이 사람 괴해요. 왜 저 사람을 존경해? 저 사람은 왜 나에게 명령을 하나? 속이 항상 끓어요. 이런 참 불행한 것이옵시다. 존경할 줄 아는 것. 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 마음. 이것은 아주 체질적으로 잘 익혀야 합니다. 이 존경이 절대로 내가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존경이라는 것은 그를 높이며 동시에 내가 함께 존귀해진다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누군가를 높이면 내가 낮아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그거 곤란한 사람이에요. 남을 높이면 내가 함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남편을 임금님처럼 높이라. 그리하면 너는 여왕이 되리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왕 되면 나는 여왕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남편을 모습만 보고 하면은 너는 노예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습의 아내가 뭐예요? 노예죠. 그러니까 나를 높이면 나도 함께 올라간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소인은 그렇지 못해요. 이게 시원치 않은 인격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남을 낮춰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남을 해야 짓밟아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남을 무시해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굴릉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존경을 못 배운 사람은 한평생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는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좋지요. 제가 자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41살에 아버지, 어머니처럼 낳았기 때문에 윗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맨 밑에, 맨 꼴찌. 언제나 어른들만 있으니까 그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윗사람을 모시는 거 저는 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역사를 얘기합니다만은 옛날에 그저 부목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원목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11년 동안 제가 모셨는데 전혀 불편을 몰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더 좋은 게 뭔가 항상 나보다 일찍 와서 새벽 기도 와주니까 좋지. 늘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어른을 모시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그렇게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목회하는 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당회장이 둘인가 셋인가 그리고 나는 아주 이게 참 불편. 왜 그러냐?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윗사람을 모시고 조금도 불편할 것이 없어요. 이제 지금 어버이 주진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양로원 무슨 고아원 이러잖아요. 이 양로원 많은 나라는 다 망조입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양로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던 거고 좀 더 높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 어른들을 모시고 살고 심지어 좀 더 이상적으로 말하면 나와 관계없는 어른까지 다 모시고 살아요. 그럼 양로원이 필요 없잖아요. 이 양로원이 있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흔히 말하기로 사회복지하고 말하지만 그건 완전히 노인 만드는 거예요. 그건 망조예요. 존경을 잃어버려요. 현대인들이 존경하기가 싫거든요. 누구한테 매이는 거 싫고 어른은 꼭 어른을 모실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을 모시고 편안한 마음. 이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어른을 모시고
또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어른들이 있거든요. 어른이 있어요. 잘 모시고 그를 높이고 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교회 가니까 왜 그렇게 어른들이 많아? 그거 구조조정해야겠더만. 그래야겠습니까? 이건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그렇지 않아요. 존경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웃사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가장 존귀히 여기라.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가 봐요. 자기가 그러더랍니다. 아주 개구쟁이인데 엄마 나는 커서 목사 될래 그러더래요. 야야 너 장난꾸리기에 공부도 잘 안 하면서 어떻게 목사 되냐?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목사 돼야겠어. 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엄마는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고 목사 제일이다. 그래 나 목사 되려고 그러더랍니다.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존경하는 가장 높은 가장 귀한 어른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 목사님은 귀한 분이다. 장로님은 귀한 분이다. 이러면 아이들이 쳐다보면서 나도 그래서 정신적 성장을 하고 정신적으로 질서를 가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존경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마음에 가까이 와서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하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는 나보다 지혜가 많아요. 그는 나보다 경륜이 높아요. 그는 또 나를 사랑해요. 그런 분이에요. 교회의 어른들은 어른이에요. 지혜가 많고 믿음도 높고 많은 경륜이 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거로 그와 함께 할 때 내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를 존경하면서 나도 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덕을 배우게 됩니다. 존경 그리고 온종 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나도 어떤 순간에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세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존경하죠. 집에 가서는 내가 또 가장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을 잘 모실 때 자녀들도 나를 잘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걸 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효도를 하노?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을 잘 모신다는 것은 이 줄줄이 이어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녀가 나를 효도하게 돼요. 그런 가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존경이 그 질서의 기강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아주라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은 지도자 그의 인간성을 알아야죠. 그도 인간됨이 있어요. 그에게 나약함이 있어요. 그의 피곤함도 있어요. 가끔은 문색이 물어보대요. 목사님 40년 동안 새벽기도 나오셨다는데 그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대세요. 당신도 피곤하면 나도 피곤하지. 그걸 어떻게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노? 저런 멍청한 힘. 아니, 저 배고프면 나도 고프지. 저 졸리면 나도 졸리지.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피곤함도 있어요. 저는 제일 어려운 점 하나가 뭐냐면 주의를 안식일로 편안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주일은 주일날 예배하고 돌아와서 아이들과 같이 쭉 지내고 점심을 잘 차려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는 전성적으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완전히 이산가족이에요. 이거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없는 거라요. 남들은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쉬지만 나는 중노동하는 날이에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일주일 동안에 딱 한 끼밖에는 집에서 식사를 안 해요. 식사를 못 해요. 남편은 좋은 남편이지만 말이에요. 비 가서 안 먹으니까 뭐 좋지요 뭐.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바빠요.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지. 난들 이게 좋아서 일어나요? 바빠서 그런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나약함과 수고와 때로는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고독한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요. 이런 모든 사정을 알아야지. 알아들여야죠. 저분이 이렇게 수고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다. 지금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오후 설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지난 주일날은 또 유아 세례까지 주었지 또. 예, 그러면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가끔 그런데 또 누가 들어와서 자꾸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요. 1분만 2분만 얘기하고 그랬어요. 당신은 얘기하고 나는 들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주일날 당회장실에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 써붙였어요. 예배 시간을 위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잘 못 보는 그냥 두드리고 들어온다. 그리고는 뭐 중요하다고 그래서 5번 설교하는 사람을 놓고서 날들어 또 얘기하다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기mon관이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들여야죠. 그도 피곤할 것이다. 그도 어려울 것이다.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드릴까 생각해야죠.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교육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고를 알아들이고 다스림을 알아들이고 권하는 알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의 길이 화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화평이 제일이에요. 자관인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한경자님의 유명한 명담이 있습니다. 언젠가 뭐 교회 성장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 연세가 높으실 때 껄껄 웃으며 그러대요. 아이고 별 방법이 있나요 뭐. 교회는 그저 싸우지만 안 하면 부흥됩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 싸우지만 안 하면 부흥돼요. 저희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믿음이 자라려면 화평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삐지고 섭섭하고 뭐 이러고 돌아가면서 신앙이 안 되는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화평이에요. 화평하고야만 설교가 들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러 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누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땅에 두고 제단의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화평 없이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제사 드려도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화평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뭐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에 쉽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기에 쉽도록 여러모로 내가 해야 할 소정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도 안 되고 누구의 미움만 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화평이 있고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화평치 못한 두 사이에 내가 있어서 산소 같은 여자가 돼가지고, 예? 역할을 잘해서 화평을 만들어. 피스. 에이레네 포이에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대로가 그런 뜻이에요. 화평을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화평 만드는 거야. 피스메이커. 또 화평을 유지하게 해야죠. 피스키퍼. 화평을 잘 유지하도록. 이 교회 생활 기본이 화평이래요. 그리고야 위로도 되고 전도도 되고 화평도 되고 다. 그러니까 오늘 모두가 화평하십시오 하는 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봉사하는 일이 있어요. 돌보는 일이 있는데 이제는 부족한 자가 있으니까요. 우리 가운데는 이 부족한 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돌보아야죠.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 위로해야죠. 아직 생각이 미미쳐서 문제되는 사람이 위로해야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어디 가서 날 잡아오기도 하고. 난 제가 제일 어지러운 때가 그거예요. 결혼식 날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그렇게만 말해도 좋은데 그게 아니고 몇 시에 시간 있습니까? 그래. 어디 가서 그걸 보고 온 모양인데 그 날짜 그 시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꾸중하겠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양반 생각에는 깨름직하니까 좋은 날이 좋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그날 그것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나약한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걸 이 의지가 약한 사람 그리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오래 참아야죠.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성 어거스틴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막의 수도사입니다. 사막에 있었던 수도사인데요. 어떤 날 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묻기를 이 애비가 누구냐, 이 어린애의 애비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도 이 여자는 대답을 못해요. 비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가진 욕을 하고 말이지 별소리를 다 해도 어느 남자로 인해서 내가 애를 가졌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도 물으니까 사막의 성자 마카비우스라고 그래버리세요. 마카리우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마카리우스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그 여자를 임신시켰다며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더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아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생각에 저 여자가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댔겠지 하고 그 굴욕을 다 참으면서 이 사람 여자가 맞아 죽게 됐거든요.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해서 살도록 했어요. 얼마 있다가 그 여자의 임신시킨 그 아버지가 본 아버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아버지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온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그 당신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버지라며 하고 말하니까 그 사람 마카리우스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그렇답니다.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거 아주 구구하게 그럴 수 이유가 있겠지. 내 이름을 댄 이유가 있겠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겠지만 말이 없어요. 왜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나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예? 부족한 자를 돌보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좀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휘청휘청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튼튼하게 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배워야 할 것은 실수하는 사람을 볼 때에 더 이상 비웃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빨리 배워야 될 것이 있다. 남 실수 보고 비웃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남 실수하는 거 보고 비웃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요, 바로 당신이 실수하게 돼요. 남 실수하는 거 보고 비웃지 않는 것, 속단하지 않는 것, 병지 않는 것, 옳으니 그러니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족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남의 약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보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학생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학생가 얼굴이 붉게요. 그리고는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가 돈 주면서 술 받아 오라고 그러면 술 받아 오다가 중간에 반쯤 먹어버리고 그냥 물을 채워가지고 갔다. 그 생각이 딱 나서 요 녀석이 내가 하던 실수를 요 놈이 했구나. 요놈 장난기가 심해. 그랬을 것 같다. 요 아침에 아버지 술 받아 드리다가 한 반은 먹어놓고서 이놈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세워놓고 때렸어요. 이 녀석 너 이 술심 무름하면서 너 이랬지? 아니요. 아니가 뭐야? 때리지. 마지막에 울면서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양주장에서 버리는 술찌꺼기를 가져다가 먹었어요. 그래.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배가 고파서 술찌꺼기를 먹어서 술 냄새를 나는 아이를 그래. 이걸 때렸으니 이게 될 수 있어요? 속단하지 마세요. 남의 실수 보고 비웃지 마세요. 남 잘못하는 거 보고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이유가 있고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남의 얘기 쉽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로 우리는 큰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도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남 잘하는 얘기는 하세요. 남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죽기살기로 하지 마세요. 한번 결심해 보세요. 잠깐 성자가 돼요. 잠깐 좋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좋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비판을 우리끼리 합시다. 걱정돼서 그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도합시다 뭐 어쩌고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 이래놓고 어디서 비판하면서 통쾌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기서 좋아하고 있다고.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래야. 아니에요. 좋은 점만 말하세요. 나쁜 점은 보지도 마 기억지도 마세요. 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고 깊이 이해하고 또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알게 될 테니까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대 사람 600만을 죽인 그 대표적인 아히만이 아닙니까? 그 아히만을 붙잡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했고 지금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영국에 살고 있었던 골란즈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많은 자기 돈을 없애가면서 아히만의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죄 없는 600만 이스라엘을 죽인 사람을
당연히 죽어야 하잖아요. 사형 선고받았고 집행하게 되는 바로 그 전에 그걸 살리겠다고 구명운동을 했어요. 유대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는 5개 얘기했어요. 첫째,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죽은 유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아이만 죽인다고 600만이 살아나냐고요? 또 하나는 육신은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하나 사형 집행 안 해도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걸 뭐 미리 죽여야 하겠느냐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넷째는 성경에 보면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증명을 주어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은 보호했다. 인격입니다. 다섯째는 사랑이 식은 세상에 사랑을 되살립시다. 이제라도 사랑을 살려야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사제를 들어서 아이에게만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새 내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을 갚다가 더 악해져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선을 쫓으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십시다.